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좀 이 사람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 이 가족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줘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 그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스데바나를 아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멘!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이 알아봐 주라고 그랬는데 스데바나가 누구야? 그리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그냥 보통 크리스찬들이에요. 사실 저도 스데바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스데바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스데바나를 알아주라 그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좀 알아줘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글쎄 당신을 시원하게 했대. 시원하게 했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데 시원하게 했대. 그저 18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도 손해보는 건 없는데 왜 알아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참 나도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분이 나를 시원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말씀드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천교회. 이분이 나를 있던 이런 면에서 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간혹 누가 목사님 그 사람 아세요? 말도 마라. 답답해. 답답해. 시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생각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세요? 답답하다니까. 그 사람만 알면 답답해요. 이러는 사람하고 이 사람 아세요? 알지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을, 이 일가를, 이 가족을 좀 알아봐줘라. 알아봐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좀 알아주라는 게 뭐예요? 예의를 피하라는 거예요, 예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 칭찬 많이 하시더군요. 나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고 궁금했는데 이제 뵈니 이렇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노를 보는 사람마다 예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까봐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 건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시원하게 했냐? 내가 우리 부천교회 박정주 장로님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우리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나를 시원하게 하신 분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왜요? 목회하는데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바노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좀 제발 좀 시원하게 한 분이 이분 좀 가면 나를 본 것처럼 좀 여러분들이 좀 예의 좀 같이 해요. 나를 본 것처럼 좀 알아봐 줘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랬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기서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첫째가 시원하게 한 것이 뭐냐면 첫 열매래. 첫 열매. 뭐의 첫 열매냐?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 열매래. 아가야의 첫. 아가야라는 데가 지명이야. 지명.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이야. 넓은 의미에서 지역이. 뭐 그걸 이 시간에 무슨 예루살렘에서 어느 쪽 몇 킬로 전방 동방 이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그런 넓은 지역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그 프라빈스의 그 도의 수도야. 고린도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의 제1번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별로 감흥이 안 올 거예요. 나는 이 얘기가 감흥이 100배로 와요.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충청도에 교육전선으로 있다가 우리 감리교법이 담임 목회를 안 하면 목사를 안 준대요. 근데 나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서 담임 목회를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님한테 큰일 났어요 선배님, 나 갈 데가 없네요. 그랬더니 알아봐 드릴까? 제가 알아봐줘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김전도사님 하나 있긴 있는데 교인이 없다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충청도 교회에 목회자가 오질 않아서 교회 예배당이 자물통으로 잠겨 있다네. 근데 담임자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갈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밥도 온밥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요. 어딘데요? 그러고 갔더니 거기에 진짜 예배당만 하나 있어. 목사님, 전도사님이 사실 수 있는 주택도 없어. 그냥 예배당만 떡하니 하나 져놓은 거야. 그런데 그 주물만한 자물통으로 잠겨 있어. 거길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돼야 말이죠. 전도가 돼야 말이죠. 그래서 늘 하는 일이 그냥 인사하러 다녔어요. 그냥 똑같은 인사. 아랫마을에서 윗마을까지, 윗마을에서 아랫마을까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면 저 안방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야. 겨울이야. 겨울. 누구시오? 그러면 네, 이 앞에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거기 누가 있다고 와요. 아이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내다보지도 않아.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길에서 만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나가야지요. 예, 나가지요. 네. 그런데 주일날은 정작하면 안 왔어요. 근데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기뻤던 적은 뭐냐면, 학생들 몇 명이 처음에 나오더니 그 다음에 중풍병 든 사람이 저녁 먹으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멋 모르고 저녁 먹으러 갔다가 내가 그 집에 가서 기도를 세게 했지 않겠어요. 정말 목숨 내놓고 지금까지도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한쪽에는 6.25 때 그냥 부상을 입어가지고 철심을 받고요. 평상시에 목발 딛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중풍이 와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어. 아이고. 근데 답답하니까 이분이 전도사 새로 왔다 그러니까 저녁 초청을 한 건데, 식사 초청을 했는데 가봐주니까 그거 보고 정말 기도 간절했네. 하나님이 이분을 안 살려주시면, 안 고쳐주시면 나는 목회도 못하고 이제 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한 방언으로 엄청나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분이 얘기는 우리 교인들은 다 아니까 처음 듣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그 중풍병 들었던 쪽에 발을 밤중에 아내 불러가지고 깨워가지고 여보 이거 봐 내 발이 올라가네. 깜짝 놀라서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 호주가 저녁 때 그 전도사가 와서 기도해서 그런가 봐. 내일 아침에 다시 불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도 먹으러 갔잖아.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드나들면서 기도했는데, 그 식구들이 나중에 그분 목발로 다시 딛고 동네 활보가는 거 보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증명시키고
그리고 그 가족이 나와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우와, 진짜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서 예배당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소영이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분도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찾아왔어, 나를.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분 고쳤잖아. 그 주님이 고쳐서 내가 고치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그분이 고치셨어요. 교회가 나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기억이 나냐면 지금 이제 목회 40년이 가까우는 이때에 그 충청도에서 중풍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나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첫 열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데바나가 처음 열매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때 내 마음이 시원했어 그러고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말이죠, 소영이 아버지 처음에 왔을 때 답답했어요. 이거 하나님 또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금식기도 3일 시켜라. 그리고 나도 같이 금식기도 했어요. 그분은 의사의 진찰까지 받아가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고쳐놨어요. 그 가족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전도가 안 돼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속 시원함이 해결되는 거, 그런 그 해결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원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다가 여러분 시원하다 하는 얘기 들을 때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부천교회 처음에 왔을 때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인들,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저기 자활약국 밑에 지하실 한 20평에서 25평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그분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이름은 생각나네. 득호라고. 득호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노집사님이라는 분의 따님하고 친구야.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녁 때 그 득호 엄마라는 사람이 그 남편하고 퇴근하고 오다가 여보, 저 교회에 아무개가 다녀. 근데 끝날 때 됐네? 아마 교회 갔을 거야. 우리 같이 가서 저녁 먹자. 가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러자 그래갖고 끝나는 저녁 예배 시간 거의 끝날 때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 뒷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목회했어요. 저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뭐 교회는 몇몇 되지도 않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 손을, 여러분들 괜히 지금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자면 괜히 신용만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은 다 아픈 데다 손을 얹는데 그 교회도 안 다닌 그 사람이 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뚝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교인들이 뭐 여기다 손대는 사람, 뭐 여기다 손대는 사람, 뭐 여기다 손대는 사람, 뭐 허리에다 손대는 사람인데 가만히 이렇게 자기가 나중에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딱 하더니 자기가 이 디스크가 아파. 그래서 이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슬쩍 자기 손을 갖다 뒤에다 댔대. 이렇게 대고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디스크 좀 낫게 해주세요. 아픈데 아이고 정말 이러고 별것도 없어. 근데 그냥 앞에서는 와다다다다 기도하고 와다다다 그냥 기호인들은 와다다다 기도하고 난리 거거지가 났죠. 그때 말이야. 매일 흥행이니까 그냥 뭐 예배가 지금은 너무 점잖아졌어. 우리 교인들이 나부터도 그렇고 딱 하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 아유,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더 허리가 끊어지고 아픈데 내일 아침 대봐야 알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른 날은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려면 이러도 뒤척 저리도 뒤척하다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그날은 그냥 벌떡 일어난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벌떡 일어났네? 여보 나 허리 괜찮아졌어. 허리. 야, 자네 교회 다녀서 그런가 보다. 교회 가서 그런가.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봤지만 금색으로 된 손목시계를 하나 가져왔어.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기념입니다. 제 허리병 고친 거 기념입니다. 그리고 내놨어. 그거 한참 잘 차고 다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새로 나올 때처럼 주의 종에게 기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사람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시원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서, 전도가 식어서 지금 뭐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전도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팽배하지만, 사실은 이 중에서도 지금 새 가족을 데려오고 가족을 데려오고 누구를 데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딱 앉을 때, 새 가족 그 등록했다고 등록카드가 딱 올라올 때 이 주의 종은 그 예배 시간이 가장 시원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목사님이 헌금 많이 들어오면 즐거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일생 소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첫 열매가 거칠 때 농사꾼이 그 첫 열매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스데바나를 알아주냐 하면 이 사람이 나의 첫 열매입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는 세례 베풀었는지 잘 모르겠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소개를 했어. 이 사람은 내가 세례 준 거 기억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세례 준 걸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누굴 했는지 모른다. 처음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에 하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남들 다 하고 나서 그냥 마지못해서 쭈삣쭈삣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올 때 그 사람이 주의 종을 참으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상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편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부모를 시원하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녀들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부모로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삶에 참 시원하고 기쁜 삶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그런 일로 인해서 시원한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그 충청도 교회에서 두 번째 얘기했던 그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내가 물찌개 지고 생활했던 물찌개를 해결해 줬어요. 나 진짜 웃기는 예배당이에요. 거기도 거의 웃기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때는 수도도 없고 우물도 없고 그냥 예배당 건물만 하나 줘놓고서 그냥 끝나버린 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참 나도 넉살 좋았지. 그 동네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물찌개 좀 빌릴 수 있냐고. 그 학생들한테 이랬더니 아이고 아무개 저기 보내 가보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물찌개를 빌려갖고 물찌개를 이렇게 지고 맨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지금 두 집 아들인데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총구석에 와갖고 저러고서 있는지 모른다고 혀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병 고친 사람이 비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비밀을. 전도사님 내가 물찌개 안 지게 해줄까요? 그래서 아니 그 몸으로 나 물 지어다 주려고 그걸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그 예배당 저 뒷산에 샘이 하나 있어요. 샘. 저 산 중턱대에 올라가면 근데 그 샘에 누가 뭐 그 사람도 사는 데 아니고 그 샘이 있는데 거기다가 호수를 사다가 돌멩이를 매놓고서 끝을 걷어주면 그 밑에서 물을 당겨보면 쭉 빨아버리면 그 물이 나온대. 근데 내가 그걸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한참 기다렸다 이렇게 보면 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나는 우리 부천교회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인생 살면서 그런 시원한 사람, 시원한 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알아주라고 그랬나? 그러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절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려고 작정했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섬기려고 그러지 않고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심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욕이 땡기는 것처럼 명예욕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 좀 알아봐줬으면,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명품을 찾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명품을 찾아요. 이렇게 보면 무슨 찌 그려갖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걸고 다니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아유 그거 있다고 뭐 이렇게 무슨 저기가 되나, 그러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면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 이 정도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생각을 그 반대로 해야 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는 줄 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온 게,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하시려고 마음만 잡섰다면 뭐 이 세상에 왕을 못 하셨겠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제자들은 말이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이 왕 되면 말이야 너 좌의정 돼, 나 우의정 될게, 그럼 나는 뭐 영의정 되라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갑론을박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네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난 성도를 섬기는 거야. 그리고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결심을 했대요.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성공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겸손한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아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참으로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모습, 이건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다 보면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뭐 섬기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럴 때 정말 시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 내가 창립 멤버야.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창립 멤버인데 너희들 언제 왔어? 너 군번이 몇 번이야? 너 학번이 몇 번이야? 난 몇 번인데, 이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 그것도 힘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네가 해. 나는 편안한 자리만 있겠어. 요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힘든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도리어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네가 지금 섬긴다고 하는 거, 네가 낮은 자리로 가는 거, 이거 사람들이 너 알아주길 바라서 하는 거지. 그럴까 봐 예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알아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상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중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섭섭마귀 들지 마세요. 이 섭섭마귀가 역사할 때 뭐냐면, 요 정도 하면 우리 목사님 좀 알아주지 않을까? 요 정도 하면 교인들이 나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거 자기도 시험 들고 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심에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심지어 목회자가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만 알아줘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이름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런 다음에 대했던 스데바나 아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 부천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스데바나 아세요? 아유 목사님 알죠. 그 사도 바울 시원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까지. 거기까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원하게 했다는 건 오늘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꼭 기억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다음에 목사님 물어보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힘든 일을 나서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발 좀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줄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저분이 끝날 때가 됐을 텐데 저분이 참 오래 힘든 일 한다. 이제 끝나면 내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보세요. 그분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원하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이렇게 가봤는데 여름밤에 때 이렇게 가봤는데 아주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내가 인상적이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아마 그때 솔선수범을 내가 그때 배운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시골에는 이렇게 마을 공동 우물이 있어요. 공동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물을 떠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길어서 물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 우물이 있어요. 앞에는 조그만 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이렇게 푹 흐르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우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물 청소를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다 이렇게 그 설거지 하듯이 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뭐 이끼도 떠내고 막 이렇게 떼어내요.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물을 퍼서 이렇게 주면은 거기서 위에서 받아서 또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안에 있더니 아무개 이제 나와. 내가 들어갈게.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땀을 뻘뻘거리고 일하던 사람이 나오고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삼촌이 들어가더라고. 정확하게 우리 삼촌이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들어가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힘을 보태서 하는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자네 말이야. 그 멀쩡히 있지 말고 자네가 들어가. 다음 자네야. 이거 아니야. 자기가 나오세요. 이제 내가 들어갈게요. 그리고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다. 그게 농촌의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보면 매일 그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맡아서 좀 해줘야 돼. 저 사람 너무 힘들었어. 저 사람 그동안 고생했어. 자기 시간 없애가면서 자기 자유 없애가면서 그 일을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 일을 도와주려고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나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수고한 거는 뒷전이고 지금 못한다 지금 안 한다 그러면 그거 흉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나쁜 겁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거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선교비를 도와줘 보니까 말이죠. 이 연말에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내년에 할 때를 다시 점검합니다. 계속 도와줘야 될 때, 계속 그만해야 될 때 이런 거 합니다. 만약에 그만둔다고 연락하죠. 그때부터 입이 그냥 풍 들어가가지고 쳐다보질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지금까지 도와준 거는 눈에도 없어. 그리고 지금 끊어졌다고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벌써 그런 인격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도와준 게 감사하죠. 진심으로 열심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바톤을 입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고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에 부천교회에 그 바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데바나가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알아주라고 그랬는가?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대.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전능자라면 모두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야. 모두가 도와줘야 될 사람.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근데 이걸 채워줬대. 누가?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스데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라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걸 도와줬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편지가 갔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파 싸움이 많았어.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서 전부 다 지잘났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섬기기를 하고 그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교회가 부족한 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채웠나? 그리고 유심히 뚫어지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할 뿐이야. 추측하면서 2가지로 그것을 함축했어. 뭘 2가지로 함축했냐면 첫째는 사랑의 부족을 채웠을 거다. 아마 교회가 서로 분리되었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지네들 잘났다 그러고 뭐 이런 게 옳으냐 저런 게 옳으냐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스데바나야. 이 사람이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채워줬어요. 이 사람 여기서 징징대고 있고 저 사람 저기서 징징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을 채우려면 여러분 사랑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나는 목사인데도요.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교인들이 그냥 그 사랑받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랑이 메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다 못 채워줘. 내가 그걸 못 채워줘.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교훈 중에 보면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시샘할까 봐 내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은 그냥 넘치게 사랑으로 채워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시원해진다니까요. 정말 시원해져요. 여러분 정말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뭐를 채워줬을까? 그리고 이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경제적인 걸 채워줬을 거다. 고린도 교회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자금난 이런 거를 채워줬을 거다. 지금 물질이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거를 갖다 채워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이 시원했겠습니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보러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그 해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도 뭐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저기 하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 목사님 제가 한번 돕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바로 그런 게 시원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 알아줘라.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줬다. 너와 나라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한 걸 채워줬다 하는 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건 뭘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사가 몇 번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리고 말할 것 같지만 정말 부족해. 내가 보니까 한 사람만 계속해. 하는 사람만 계속하니까 이들이 너무 번아웃된 거야. 지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봉사하겠다고 나서기조차 두려운 거야. 한번 나서면 우리 목사님은 바꿔주지를 않아. 그냥 이거 바꿔주지를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전부 다 넉다운이 돼가지고 이 고민이야.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스데바나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여러분 그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의 종 김학의 목사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의 종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속장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어요. 속장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듣던 우리 교회 신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분이 목사님 제가 본당은 제가 맡아서 청소하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내가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 바로 이거야. 아니 이정희 집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예배당 청소를 여태까지 하다가 이사 갔는데 그걸 바톤을 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을 했어. 근데 예배당 청소를 혼자 하겠대. 감사하죠. 우리 장 집사님이라는 분은 여기에 재단 청소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분 계속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게 힘들면 나한테 넘겨. 그리고 그걸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 목장 초청잔치를 꼭 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태신자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태신자를 초청해서 속회해서 잔치도 좀 하고 대접도 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목장 초청잔치예요. 그리고 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장집사 조금 아까 재단자 한 사람은 또 어느 날 장집사고 또 다른 장집사 속에서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며칠 날 어느 집에서 합니다. 간증은 누가 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시원한 거예요. 야, 주의 종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이런 게 하는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주의 종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시원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는 잘 몰랐던 스데바나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 사람을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를 시원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왔는데 그거 그만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시원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거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급의 소유자들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